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구원자. 여러분, 미국이 1929년부터 39년까지 근 10년 동안에 대공황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통과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모든 사람의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었죠. 바로 그런 시기에 태어난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 여의고 아버지마저도 일자리 찾아서 6자매나 되는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극빈의 가난한 삶을 살아갔던 아이,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아이, 소녀의 이름입니다. 잘 알려진 이름은 아니에요. 그 밑바닥의 인생에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던 이 아이, 14살이라면 아직 어리디 어린 그 나이일 텐데 벌써 일찍부터 고생하며 일찍 철이 든다고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지나가면서 철이 들어버린 이 소녀가 어느 겨울 어느 날인가 정말 그날도 추워서 꽁꽁 얼어붙은 손가발을 가지고 창밖을 우연히 내다보는 그때에 눈이 내려 수북히 쌓여져 있는 그러한 하얀 눈밭에 길고양이가 총총 걸어다니며 고양이 발자국을 남긴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 소녀에게 시적인 영감이 떠오르게 되어서 시를 쓰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시가 바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은 많은 성도들이 자주 접하는 신앙의 시이기도 하죠. 보통은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인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시가 바로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소녀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카시지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요, 이 시가 커다란 비석에 새겨지고 그리고 이 시에 등장, 아마 대부분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업어 주셔서 걸어갔던 그 길을 떠올리면서 아주 커다란 동상을 만들어서 그런 공원에 세워놓은 그런 기념상까지도 있는 그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가 어린 소녀의 나이에 썼다고 하기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 성숙한 또 신앙의 시인데, 이 시는 마치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이 꿈속에 보았던 것 같은 이야기의 시작으로 이 시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 말이네. 그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2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 발자국. 생의 마지막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네. 내 삶의 무수한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플 때였음을 알았다네. 나는 참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가 나를 따른다면 늘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 때였음을 봅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그 다음에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남은 식구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텍사스주에 있는 커다란 동상이 만들어진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저 커다란 동상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는 업어주신다고 하면 등에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메모리얼 파크 그 동상에는요, 저렇게 완전히 끌어안고 걸어가는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의 원주인공,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저마다 인생의 한 발자국만 보여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홀로 외롭게 고되고 힘들게 내가 느끼기에는 오직 나만의 발자국만 지켜가고 있다 여겨지시는 혹 그런 때를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 그 한 발자국이 나만의 발자국이 아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밤 믿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의 큰 사랑을 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바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특히 그 제자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마태복음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이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기서 미세한 하나의 차이에 주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같이 보시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여기 무엇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건의 전모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그냥 보셨다고 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 이건 시몬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의 친구들이었을 테고 아마 그 집안에 함께하는 가족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시몬의 장모의 뼈아픈 이 질병과 아픔의 사연을 알려드린 거예요. 여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교회의 역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지금 참 아픕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저는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이 손써 주시기를 바라서 제가 주님께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정말 딱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 이분을 주님이 좀 보아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으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한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는 자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께 알려드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순서가 열린 겁니다. 누군가 먼저 알려드렸고 그 사정을 말씀드리자 그 다음의 순서가 오늘 이렇게 열린 것이죠.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은 급성 질병인지 만성화된 질병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여인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는 데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은 그의 인생에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이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바로 그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기도의 비밀은 이런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아멘.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언어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오래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오래된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 상심이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포기에 이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지구력은, 고통을 참아내는 우리의 인내력은 사실 한계치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버텨보리라, 이것도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개인의 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안간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의 원래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여러분 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강력하게 뭔가 호소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여전히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드리기를, 주님 저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저를 향하실 때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이 고쳐주소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있어서도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나를 좀 보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시선은 마치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정말 이 질병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다 하는 의사를 여러분 찾아간다면 그 의사가 문진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기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 검진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의 시선은 뭐죠? 우리를 고쳐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와 이 질병의 원인이 뭔가를 밝혀내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의 시선만큼이나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어렵고 딱한 성도의 사정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의 머무시는 그 시선도 바로 고치시는 의사의 시선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까도 불렀던 찬송처럼 간절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선 앞에 여러분 피하고자 애써서는 안 됩니다. 범죄한 아담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피해가는 거거든요. 죄가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역사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주님을 피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피하고 멀어 갔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주님이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 무엇 하나 감출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소생케 되고 우리가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어떠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이 맞닿아지는 곳,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그리고 주님을 앙모하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맞닿아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손길로 옮겨지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15절 같이 보시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자, 복음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치유의 사건들은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아주 심플하다는 것, 그리고 확실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의학과 이 세상의 의사들과 다른 하늘의 전문의, 바로 우리 예수님의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되는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 이스라엘의 전능자는 여전히 말씀으로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고 그 말씀으로 병들을 고치기도 하셨는데, 주님이 치료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중에 선호하셨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의 몸에 주님의 손을 대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치유에 일어났던 아주 뚜렷한 방식 중에 하나였죠.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의 터치가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자, 이런 주님의 터치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거기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우리가 옛날에는요 문둥병이라고 아주 되게 천하게 불렀던 것이기도 하고, 요즘에야 그 병명을 한센병이라고 정확하게 병명을 붙여서 한센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나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명시한 부정한 질병이기도 하여서 몸의 이상 증세로 인한 고통만이 아니라 격리되고 고립되는 관계적인 단절까지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곁에 오지도 않고 누군가 손 내밀어 그를 붙잡아주는 일도 없었던, 차가운 시선으로만 가득했던 인생, 바로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여기 말씀에 나오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사실 치료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능력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을까요? 이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그 질병에 오랜 세월 동안 병들었던 그의 마음,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잡아주지 않았던 그 차가운 마음,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또 하나의 치료의 손길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손길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내밀어 손을 대실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전해질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손길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필요인지 모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적 관계에서 깨어져 마음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12의 혈류증 앓았던,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부정한 병이라 여겨졌던 그 여인만큼이나 마음에서 멈춰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피가
우리를 짓누르는 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겉으로 보면 가정은 멀쩡하고 겉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도 번듯한데 마음이 위로받을 길 없어서 괴로움에 죽겠다 싶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술은 하이테크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고도화된 기술에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의 인격적인 터치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끝이 가닿은 곳이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루는 차가운 어떤 물질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세는 돈이었습니까? 우리는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는 누군가의 터치를 필요로 하건만 이것이 없어서 참 외롭고 이것이 없어서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어 잡아주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이 외로움, 우리의 이 마음의 억눌림, 이것마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닿는 곳에 치료가 시작되듯 주님의 손길이 가닿는 곳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성경은 주님의 손만이 아니라 믿음의 손 내밀어 주님을 만지는 그 믿음의 손길에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손을 내밀어 그 옷가에 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녀의 믿음대로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손길 중 어느 하나가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손 쓸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손을 내밀어 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치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의 손 내밀어 주를 만지십시오. 그것은 평범한 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터치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다같이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지라. 주 지나시. 손 내밀어, 손 내.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손 내밀어 주를 만지라. 주 지나신다. 예,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지라. 주 지나신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도 소리가, 어떤 기도의 문장이 완성되지 않을 만큼 답답한 순간이 있다면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손 내밀어서. 말 없는 기도가 있으니 한나의 그 간절한 하소연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무슨 말을 주님께 드릴지조차 앞뒤 전후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고, 그러나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손 내밀어 주를 만지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지라. 그 손 못자국 만지라. 마치 주님의 그 피 흘리신 못자국에 내 손을 대듯이 그러한 믿음의 표현으로 손을 높이 드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안에 그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명문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결국에 이르는 마지막 자리,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는 구원자를 보여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한 여인의 질병의 치료로 시작한 사건이 이제 많은 병자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저물어 해가 지고, 해가 져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며 그렇게 고치시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복음서 기자인 마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이 시처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하소연이 절로 나오게 되는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 주님마저도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싶을 그때, 우리가 천국 가면 환히 밝혀질 그 발자국은 나 혼자 몸부림친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질병마저 짊어지시고, 질병만이 아니라 문제투성이 있는 나를 아예 끌어 안으시고 인생의 황량한 그 모래 사막 위를 걸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심을 여러분 오늘 이 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손 내밀어, 그리고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우리가 맞잡고 우리를 가엾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시선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손길이 가닿는 곳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